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 성원의 법과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나실인 성원의 법과 제사장의 축도. 민수기 6장은 이게 민수기 자체가 지금 시내산에서 모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도 다 짓고 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그러한 책이고, 그래서 뭐 이후로는 광야 생활하고 또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그리는 그러한 책입니다만은, 이제는 출발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학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조직을 하고 또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 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거 한 예로서 나실인이란 법을 만들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끔 하고, 이것도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향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를 하고, 그 표가 이제 머리를 길러는 거죠. 그리고 결코 인간의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조차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또 시체로 인해서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없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본을 보이라는 거죠. 물론 나실인에 대해서 기간 나실인이 있고, 기간 나실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30일 맞을 거예요. 최소한 30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까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정해놓고 성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나실인도 있어요. 날 때부터 이미 구별돼서 나오는 그런 나실인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손도 평생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나실인법으로 대로 살지는 않았죠. 삼손은 지 마음대로 살았죠. 그리고 사무엘도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생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례 요한도 평생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실인 서원에 관한 법인데, 그 나실인을 어떻게 서원하고, 서원했으면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서원하는 과정에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갑자기 내가 시체가 내 앞에서 툭 쓰러져 가지고 시체가 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증상이 있다든지, 모르고 가는데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다 됐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어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툭 쓰러져 죽으면은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을 해야 돼. 그래서 정결법을 하면 머리도 다 깎고, 다시 일주일 기다렸다 머리 다 깎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게 진군해 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이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본으로서, 한 예로서
나시린을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은 항상 이게 뭔가 이게 주제가 바뀌고 뭔가 이게 다른 얘기가 시작되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하는 데 있어가 아니고 남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게끔 자원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뜻도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이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나시린은 이 포도주 소사, 그러니까 술은 절대 먹지 말고 술 재료가 되는 것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재료가 되는 거, 뭐가 재료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효돼 갖고 술이 될 수 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세상 쾌락을 얘기하기도 하고 술이기 때문에 또 술을 많이 먹고 취하게 되면은 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하는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취해, 그러니까 성령의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하고 이게 같이 나란히 비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거는 외형으로는 너무나 비슷해. 술을 취하게 되면은 내 의지로 행동을 못해. 술의 의지로 왔다 비틀비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의지로 살지 않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 그 모습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하나는 방탕한 것이고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구별하고 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돼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고 해야겠다라고 소원을 했으면은 이 세상의 기쁨이라든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라든지 그건 다 이렇게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단절시켜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데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물론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포도주도 안 되고 심지어는 생포도도 안 되고 포도씨도 안 되고 포도 껍질도 안 되고 포도하고 관계된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도를 먹으면은 포도 자꾸 에이 껍질 먹으면 껍질이라도 맛을 봐야지. 알맹이 포도는 먹어야지. 포도즙이라도 먹어야지. 포도주 한 잔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미 스며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를 이렇게 거룩성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그러한 씨앗조차도 요소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절대 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술 먹으면 안 돼. 독주도 당연히 안 되죠. 포도주도 안 되지만 독주도 다 이렇게 금액이 되는 거예요. 독주는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주인 것이고 포도를 통해서 그 재료가 포도기 때문에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은 이게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죠.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카락 완전히 다 싹싹 밀고 빡빡 미는 것을 또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뭐 계속 기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단정하게 이발한다고 그러죠. 이발을 하긴 했는데, 잘랐는데, 이 나시린에 서원하는 동안은 이렇게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다른 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지 맘대로 하다가 뭐 시체도 가까이 하고 꿀도 사자 죽이고 꿀도 이렇게 채취해 먹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술은 술대로 먹고 이렇게 다녔지만 머리는 안 깎았는데 결국은 머리까지 다 잘려버리고 머리카락까지 다 잘려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라는 것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여자나 남자는 여자들은 뭐 나실이 아니라도 길게 기르는 연인이 있는데 구별이 된다는 거죠. 머리는 또 특히 뭐 영광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 머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머리가 구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소중하고 우리 머리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대표죠. 머리가 없으면 뭐 몸이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일단 머리는 있어야 되죠. 그 머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길게 기르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깎는 그러한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는 죽음의 이렇게 결과잖아요. 죽음의 결과란다.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인 산물인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 대제사장 수준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래도 형제나 부모까지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하면 되는데 대제사장은 아예 부모 형제도 형제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만큼 구별을 엄격하게 했는데 나실인도 똑같이 그렇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7절입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이렇게 머리에 있고 하나님께 구별됐습니다 라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으로 향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가까이 해버리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의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구별하는 모든 날, 서원한 그날까지는 아주 대제사장급의 이렇게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제약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시체 가까이 하는 거는 똑같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동안은 술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집례하기 전에는 다 집례를 끝내고 일상생활을 자기 개인 생활할 때는 포도주 마셔도 괜찮아요.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이렇게 전제로 이렇게 제사 끝나면은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시린은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털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은 어느 정도 기르면 잘라가지고 단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시린은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군대로서의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에 한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는 그러한 이렇게 그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그래서 갑자기 나는 그 열심히 잘 지켜왔는데 그리고 진짜를 가까이 하지 않은데 누가 갑자기 옆에서 툭 쏘러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이미 그거는 이미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이렇게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나? 하여튼 7일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있다가 제 7일에는 그 해마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싹 다 밀어야 돼. 싹 밀고 그 밀어진 그 머리털은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 이렇게 태우고 내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어쨌든 다 밀어버리고 제8일에는 참패들 그 다음 달 그러니까 7일 날은 다 머리 밀고 뭐 하고 뭐 물론 목욕도 머리 밀기 전에 목욕도 했겠지만은 제8일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물론 그때도 이제 성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이 어떤 걸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고 죄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죄제를 이렇게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다시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를 그러한 신분을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전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이니라. 그래서 그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죽었으면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정결 예식을 하고 그래서 지나간 날은 무효야. 그래서 다시 소원을 해야 돼. 내가 하려고 했던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고 지나간 날은 다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제일 억울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오는데 이거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 순간 1시간만 아니면 하루만 지키면 끝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동안 했던 거 다 무효가 돼버리는 이런 억울한 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그런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나시린의 서원한 날을 다 채웠을 때 내가 서원하겠다 하는 그 날을 다 지켰을 때에 나시린은 이제 마지막 종결하는 그러한 법인 거예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그래서 다 소원을 마쳤으면은 모든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돼. 우선 제일 먼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제물을 먼저 얘기 나왔는데 순서는 속죄제가 먼저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바른 순서죠. 물론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릴 때 요제, 거제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절차 있지만은 큰 주제로 가면은 속제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내가 서원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 삶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이제는 물론 뭐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있는 동안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죄된 것도 있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번제 드리고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희생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15절 무교병 한광규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물도 이 순양 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주리로 여러 가지 과자라든지 이렇게 곡물로 된 그러한 그 음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좀 드리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화목은 같이 화목이잖아. 제사장하고 같이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나누는데 그 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교병도 가지고 오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사실 쉽게 말하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시린을 무사히 끝내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화합되고 화목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상징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강규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그 다 끝나는 그 나시린도 역시 이 화목제물 드릴 때 그때 머리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길게 길렀던 머리를 몽땅 싹 다 밀어가지고 그 머리털은 역시 또 이렇게 번제단 화목제물 이렇게 드릴 때에 그 번제단에 이렇게 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불에 둘지며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 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수양의 머리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래서 삶은 그 순양 이렇게 제사장 목소로 들어가는데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이 이렇게 소유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손에 두고 요제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손에 얹고 그 나시린의 손에 제물을 얹어 두고 그 삶은 그 어린 양 어깨를 이렇게 두고 앞다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나시린의 손 밑에 제사장의 손을 다시 또 잡고 같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게 요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든 넓적다리라는 얘기는 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나시린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를 드리고 그것도 제사장 몫으로 가고 또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높이 손을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서 제사장에게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하목제까지 끝난 다음에 요제, 거제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일반 신부로 돌아가요. 그때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포도 제품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외에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라고 한 그 수준보다도 훨씬 내가 능력이 많고 부하면은 부한 대로 더 풍족하게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이게 최소한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자기 힘에 미치는 대로 이렇게 실행해서 자유롭게 서원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서원한 법대로 서원한 구별하는 법을 따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드리고 싶다 해서 무조건 막 이게 아니라 절차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시린의 법인 것이고 22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대응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호하고 지키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의 축도를 통해 가지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사장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제사장에게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호와는 얼굴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은혜의 얼굴이 항상 향해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가장 복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데 진리의 얼굴이면은 그거는 저주가 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군대에게는 이게 복을 주시고 오히려 지키시고 또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제사장이 빌게 되고 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얻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항상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늘 평강 샬롬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해가 3번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항상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관계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늘 향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게 그 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호와는 그 세 단어는 빼고 나머지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12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하고 뭐 관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도 되겠죠. 그래서 12지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이렇게 소외되거나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거 자체를 그분 자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같은 얘기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특권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베드로의 그 명령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 돼.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름만 남발해서 살면 안 되고 자기 삶은 완전히 속된 말로 개차반인데 하나님 이름 갖다 대면은 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을 대로 살 때에, 그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축복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세워지고 권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가 되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표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가 됐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러한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 이것이 그러니까 서원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향해 있으면은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무한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시간에 don해하고